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바라보면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과연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옛날 이야기지요, 아주 귀한 귀빈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 마을 촌장님이 유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다시피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우니 잔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소.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지들이 각자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주를 한 병씩 가지고 나오면 되지요.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예.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 포도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 때에는 유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갖다가 여기 큰 통에다가 다 부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잔치가 벌어지고 귀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극상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빈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여기 유지들이 내긴 포도주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로 그렇게 나올 줄 알고 퍼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같이 다 맹물이었다 합니다. 뭔 물이었어요? 맹물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나 한 사람쯤이야, 물 분당 해가지고 뭐 차이가 나겠느냐? 어쩌면 그렇게도 거기에 나온 수많은 거기 유지들이 다 같은 마음을 먹었기에 결국은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맹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모신 곳은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모심으로 맹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연합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걱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일부 예배는 또 일반인들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2부 예배 때는 유치부부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수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황당합니다. 자꾸 나한테 또 협박 공갈이 오는데, 오늘 또 지금 협박 공갈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박예철 목사한테 협박 공갈을 받았어요. 제발 20분 넘기지 말라고. 20분 넘기지 말라고. 그 협박 공갈을 받았는데 거의 20분 안 넘겨야 할 텐데, 왜냐하면 유치부에서 이거 시간 때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장년부, 청년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맹물간 인생이 아니라 극상품 최고의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쉽게 정복했어요. 피나는 혈투를 벌려가지고
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쉽게 그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대로 전시 작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싸움의 전시 작전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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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여리고성을 멋지게 정복을 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관문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이름하여 아이성이라. 따라서 합시다. 아이성. 어디 아이성 하면서 느끼는 기분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이름도 잘 지었어. 그래, 아이 같아서 아이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성.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혹시 모르니까 정탐하라고 해서 정탐한 결과, 여호수아, 우리 대장님, 진짜 아이네요. 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저먹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싸울 필요가 없고 약 몇 명 정도만 2-3천 명만 보내면 그거만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쟤들은 아이입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죽은 사람만 36명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친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보면 상당히 많은.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5절에 말씀하느냐? 이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같이 돼요?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같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누구의 마음들이 물같이 되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물같이 돼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어린 아이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물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승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이걸 뭐 싸울 용기가 납니까? 이렇게 되면요 숫자가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은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용기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차라리 저쪽 요단강 동편 땅 그 땅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이런 참상 겪지도 않았을 터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망신, 우리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사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방석 대고가면서 통곡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마이 농풍이야 망하든 말든 까짓것 그냥 마이웨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확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확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으니 뭐가 다를까요?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요 어인 일입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아버지 앞에 묻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안 풀릴 때에, 복상망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아버지가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절망하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뭐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언약을 파괴했느니라. 예, 지난번에 말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절대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기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눈이 멀면요 상관도 필요 없어요.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1절 인마이 포케노, 나갔다 하나님 곳간에 바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시 작전권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도적이 있다. 도적을 발굴해라,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안 가르쳐 줘. 몰라서 안 가르쳐 줘요? 그 시간 빨리 와서 회개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데도 아가는 시집이 딱 되고 안 가르쳐, 그렇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들이 다 나와서 12지파 가운데 대표가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누가 뽑혀요? 잘하십니다. 바울이 최고요. 바울같이 바울인가 봐. 성경을 잘하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점점 좁혀가는데 좁혀서 나중에는 끝에 누가 뽑혀요? 아간이 심지를 뽑기 전에 주야 제발 좀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족속들이 뽑았는데 아간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발발발발발발발 떨면 회개도 안 하고 딱 뽑았는데 주야 봤더니 뭐요? 범인이요, 범인. 범인 너다. 거기다 써놨어. 그렇게 이 뽑히는 자는 범인 너다.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다가 딱 뽑히니까 누가 봐도 다 알게 됐어. 변명할 수가 없어. 실토하렸다. 그러니 벌써 얼굴에서 다 나타나가지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토를 하는데 뭐라고 21절에 실토하느냐? 나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욕심이 났고 200세겔의 은,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너무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갖다가 내가 숨겨두었나이다. 시날산 외투가 뭐요?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밍크오바가 비싸다네요. 어떤 것은 뭐 그냥 겨울에 어떤 사람은
그 막 한 돈 많은 2만 원, 한 3만 원, 좀 더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또 여유 있는 사람은 100만 원도 걸치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짜리도 걸치대. 겨울에 보면 비싼 옷이 나와요. 예. 아니 나는 3천만 원이 비싼 줄 알았더니 5천만 원짜리도 있대. 아니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대요. 아마 이거 신화산 외투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외투요. 그거 갖다 자기들이 뭐하게 그거 숨겨놓은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그 고백한 대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정없이 아간 족속을 결국은 가정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심판하고 나니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서 다시 부들들 떨던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여 이제 8장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은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된다. 아간을 때려잡아라. 아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까짓 것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까짓 것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한 사람 때문에. 아니요,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가 선악 갖다 먹고 오늘날 마치 뭘 먹은 것처럼, 쥐약을 먹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독약이 퍼져서 우리는 죽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아담이 지은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었으니,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바로 이 아간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골골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간이 저럼 지은 죄도 아닌데, 아무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누구처럼? 아간처럼 어디에서 아골골짜기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는 뭐가? 저주가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지옥이 물러가고 영생의 새로운 생명,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대통령 안 해요. 목사 할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운아들입니다. 우리 서로 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행운합니다. 세상 말로 못 잡았어요. 나 그렇다고 땡 잡았다 합니까? 맞아요. 세상 말로 38 광땡 잡았어. 그까지 끝이 문제가 아니야. 예? 영생의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쓰임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게 되고 북한 땅이 불행하게 되고 이 땅의 공산주의 한 사람 때문에 막시레인 때문에 이 땅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 아시나요?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럽, 온 세계가 유태인이 600만 명이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참사들. 근데 알고 보면 히틀러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히틀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사해가지고 이제 팔고 그렇게 하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뭘 갖다 한 달 있다가도 오고 2달 있다가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음 안 맥히면 1년 있다가도 오고. 근데 누가 골탕 먹는 거예요? 히틀러 엄마가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잘 살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이 꼬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거 어릴 때 알고서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빠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빠 보고 아빠 제발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여기서 상처를 받고 그는 일을 뿌득뿌득 가는데 여자들, 못된 여자들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일을 가러 상처가 생겨 결국은 증으로 쌓여 결국 그런 황무도한 히틀러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들 얘기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엄마 때문에 그런 황무도한 사람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배출되지 않기를, 내가 잘못된 언어 폭력 가지고 상처를 주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또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생명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 붙잡혀서 살다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되면 내 속에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사람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면 과거에는 별별 일 없고 죽고 싶고 그냥 나 같은 이리 살아서 뭐야, 이게 살아서 뭐야, 내가 살아서 뭐야, 이런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의 소중성을 깨닫고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20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디아나 주의 작은 도시 해먼드라고 하는 도시가, 안 가봤어요. 저는 있다고 합니다. 정택이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다녀오시고 사람의 심령을 잘 전공
심령 정. 그래서 내적 치유 역사를 한국에서 아주 가장 크게 하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 신학생을 하면서 유학하면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가 처음에는 많이 맡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기 이 인디아나 주에 여기에 있는 그 해먼드 그 침례교가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주가 완전히 다른 주요. 다른 주 옆에 있는 주.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나 신학생인데 여차저차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이리 옵니까? 우리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다 이게 온다는데 도대체가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난 잘 몰라요. 담임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총무 선생님 이름이 제니라고 하는 총무입니다. 그에게 한번 비결을 물어보세요.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은 몇 명이냐면 1300명 정도 작년이 모이는데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작년은 1300명인데 33,700명 정도가 주일날이 되면 구름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전체가 몇 명 사냐? 5만 명 다 살아요. 5만 명 인구래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냐? 1000명 나오는데요. 그래 나머지는 주위에서 다른 교회에서 100, 200리, 300리 되는 데서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이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은 크냐? 조그만해. 뭐 어떻게? 시장님이 이 역사를 보고 주일날이 되면 상권이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아니 3만 몇 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하니까 상권이 회복돼가지고 도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당 선생님들 학교 다 이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다 주일날은 이 헤이먼드 교회를 위해서 리스하시오. 빌려주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교는 다 빌려주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보는 순간 정택이 이 박사님이 기절 초풍할 뻔하였어. 왜? 너무 멋있어서 뚱뚱하기는 이렇게 뚱뚱한 데다가 이래 하는데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저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못생겨가지고 이상하죠? 괜찮아요. 나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도 못생겼다 해가지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냐? 12번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묘하게 죽지 못했어.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적당히 하다가 마치고 대학도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실력도 없지. 놀다가 시시한 대학 그냥 뭐 성적 없어도 그냥 들어가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렐루야예요. 왜 할렐루냐?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그룹이 청년 그룹이 있는데 7명이 여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강의 끝나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사랑을 체험해요.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살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침내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주일학교 유치부 몇 명을 맡겼느냐 하면 그때도 상당히 열정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때 몇 명 아이들이 380명. 거기 대단할 때 그때도. 근데 이 아이가 유치부를 딱 맡겨서 보조교사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기도만 하는 거야. 애들 8명을 놓고 막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저들이 잘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뭐가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설교하면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이 터지고 할렐루야. 8년 만에 교회가 380명 모이던 교회가 어떻게 8년 만에 3만 3천 몇백 명 700명의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요, 저는 카터 대통령 지금도 안 돌아가셨지만 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그 여러 가지 바쁜 분이 아직 일 안 끝났는데 여러분 봤죠? 가는 거예요. 다시 미국에. 왜?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래.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는 제니 같은 그러한 교사들이 태어나기를, 생겨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이 살고 지역이 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살만 나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주역들이 교사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가정이 살만 나고, 내가 가는 곳에 목장이 살만 나고,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기관이 살만 나고, 내가 가는 직장에 직장이 살만 나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정말 직장이 살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줘요? 쌩긋쌩긋 웃고 기쁨이 넘쳐서 이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정말 나은 사람이 많은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 불타는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그런 교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갔지만 어차피 나온 것도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없는 건데, 이건 원래가 빼버린 건데. 어떤 세미나에 82살 먹은 할머니가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에 나와서, 아니 할머니 왜 왔어요? 그랬더니 왜 왔냐니요? 공부해야지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도 교사예요. 아, 나 지금 몇 년째 교사냐면 50년째 교사래요.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81살. 중등부 교사라는 거요. 그런데 몇 명이나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으려냐 하니까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13명, 내가 맡아서 관리한 아이들 가운데 목회자만 28명, 현재 담임 목사만, 그리고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 해서
46명. 그리고 지금 자기는 13명을 맡고 있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살 먹은 할머니가, 81살 먹은 할머니가 샹샹해 가면서 세미나 받으러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저도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요즘 하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공부합시다. 목자들이요, 얼마나 안다고 합니까?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제 공부를, 성경 대학을 앞으로 다음 주까지 모집해서 커트라인 딱 자릅니다. 한 반에 12명씩. 그래서 세 반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안 한 사람들은 정말 깔깔할 겁니다. 한 사람은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느끼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제가 꿈꾸면서 치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이 막 많이, 우리 바울 회원들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81살 먹은 사람도 이렇게 막 하는데요. 13명 맡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